네, 오늘 하루도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네, 어제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마음, 또 함께 하시는 길, 그게 어떤 것인지를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어제는 개인적 차원에서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요. 오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공동체적 차원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공동체를 만들 것인가, 이런 주제의 말씀이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또는 다른 말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 이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모습이다 라는 겁니다. 10절입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 여기 보면 주 앞에서 낮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 앞이란 구체적으로 어디를 의미하는 겁니까? 여러분, 모든 순간이 다 주님 앞에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의 맥락을 보면요, 주 앞에서 낮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교회 앞에서 낮추라, 이제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교회가 주님의 몸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교회가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앞에서 낮추라는 제 말씀이 되는 건데, 교회 앞에서 낮추는 사람은 주님께서 교회 앞에서 높이신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왜 낮추어야 할까요? 만약에 교회 공동체원들끼리 서로 자기를 높이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공동체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잠언 13장 10절입니다.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번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서로 자기를 높이는 그런 모습 속에서는 다툼만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3절 4절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러니까 서로 자기를 이제 높이기 위해서 그 당시에 아주 훌륭한 사람들 편이다, 나는 그 사람들 편이다, 자꾸 편가르기를 하는 이런 현상도 교회에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낮추지 않으면 이렇게 자꾸 싸우고 분열되는 일이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낮춰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낮추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미워하신다, 이걸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잠언 16장 5절입니다.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자,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대적하신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이걸 분명히 안다 그러면 우리는 감히 자신을 높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자, 이런 말씀들을 마음에 간직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또 기억해야 할 게 뭐냐면 자신의 죄인됨을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사회적으로 훌륭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 서면 정말 철천지 원수 같은 죄인일 수밖에 없다. 자, 이런 마음이 있으면 결코 자기를 높이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시편 51편 5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 왕이 지은 시입니다. 얼마나 훌륭한 왕입니까? 그런데 다윗은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갖고 태어난 그런 죄인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우리가 항상 묵상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은 정말 겸손한 마음인데 예수님 마음을 묵상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자꾸만 높아지게 된다라는 거죠. 마가복음 10장 43절 45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항상 묵상하면서 교회 공동체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형제를 비방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11절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자, 11절에 보면 형제를 비방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비방이라는 의미는 쉽게 말해 중상모략 같은 걸 의미합니다. 건전한 조언, 건전한 책망 이런 거는 괜찮지요. 또 그러기 위해서는 형제를 좀 판단하는 것,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것은 필요합니다. 이거 없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중상모략 없는 거를 만들어서 공격하고 그다음에 교회 내에 당을 지어서 수군수군하고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런 행위라는 걸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비방하는 일들이 교회 내에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연히 분열되겠죠. 그리고 사단의 영이 역사하기 쉬운 토양이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를 만들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비방을 청산해야 되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비방이라는 게 뭡니까?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거에 주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말을 아름답게 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에베소 4장 29절 31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서는 아름다운 말만 나오도록 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복음의 말씀, 또 복음의 대화, 교회 내에 풍성하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이 복음의 말씀의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이 죄인을 용서하셨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 복음의 말이 풍성해야 정죄감이 사라지고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이런 복음의 말씀 또 복음적인 대화
이것이 가득하도록 말하는 훈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웃에 대한 판단을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자, 여기 보면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판단하지 말라라는 말씀인데요.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다. 이런 내용이 됩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교회 내에서 우리 이웃을 판단하는 일이 많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교회 내에 계속 비판, 판단 이런 분위기가 가득해진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 하나를 놓고 비판하고 판단한다 그러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완벽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이죠. 다 죄인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자꾸 판단하고 비판하면 교회 분위기가 완전히 정죄하는, 그러니까 사단의 영이 역사하기 쉬운 이제 그런 공동체가 되는 거고요. 또 우리가 항상 사람들을 볼 때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시선보다는 부정적인 시각,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님의 역사가 막혀버리는 이제 그런 결과가 이제 난무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판단 자체를 하지 않는 분위기, 비판 자체를 하지 않는 분위기, 이거를 잘 만들어야 되겠죠. 마태복음 7장 1절 2절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아예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자, 판단하는 것을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7절 19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자,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데요. 내가 갚으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맡기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씀대로만 하면요. 이웃을 향한 판단은 정말 지혜롭게 하는 판단이 되고 교회 공동체도 아름답게 지켜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앞에서 행실을 지혜롭게 잘 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